행복은 바깥이 아닌 안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 좋은 사람, 좋은 결과가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조건에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머무는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여유가 생기면 행복할 수 있을 텐데, 조금만 더 성공하면 괜찮아질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면 편안해질 거야. 하지만 이런 마음은 행복을 미래로 미루는 습관입니다. 행복은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는가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한 수행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오랜 시간 산속에서 홀로 수행하며 살아왔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 고요하고 텅 빈 생활에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느냐고.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바람이 부는 소리, 햇살이 닿는 감촉, 내 숨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삽니다. 이 순간이 곧 감사이고, 그래서 충분히 행복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더 가지기 위해 끊임없이 달리고 애씁니다. 하지만 멈추어 가만히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밝은 미소를 지으며 학교에서 늘 고마워했습니다.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항상 행복해 보이니? 그 아이는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말했어요.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학교에 올 수 있는 것도, 친구가 있는 것도 모두 감사한 일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 기분이 좋아요. 이처럼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는 것입니다. 하루를 마치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무엇을 감사했는가? 오늘 나는 어떤 순간에 미소 지었는가?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속엔 따뜻한 행복이 스며듭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그 자체가 기쁨이다. 욕망과 비교에서 벗어나면 행복은 더 이상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이미 삶 안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은 가진 것보다 갖지 않은 것을 더 자주 떠올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들에 집중할수록 마음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큰 집도 많은 재산도 없이 살아왔지만 그들은 언제나 서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있어서 나는 참 복이 많다. 이 사람이 옆에 있어 매일이 참 따뜻하고 고맙다. 사람이 행복하다는 건 대단한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에 마음이 흔들리고 미소 지을 수 있는 순간이 많다는 것이 행복의 징표입니다. 행복은 바깥에서 오는 손님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자라는 씨앗입니다. 그 씨앗은 매일의 태도, 매일의 말, 매일의 선택 속에서 자랍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 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이해하고
내가 나를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행복은 자라납니다.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참 잘 살고 있다고,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된다고, 그 말 한마디가 마음에 평화를 주고 삶에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 순간,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눈빛 속에 있고, 나의 말투 속에 있고, 나의 지금 이 마음 안에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자주 남과 자신을 비교하게 됩니다. 누구는 더 좋은 집에 살고, 누구는 더 많은 돈을 벌고, 누구는 더 인기가 많고, 누구는 더 편안해 보입니다. 그럴 때 마음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나는 왜 저만큼 못할까? 나는 왜 이만큼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저렇게 되지 못할까? 하지만 사실 비교는 언제나 마음을 고달프게 만듭니다. 남을 기준으로 삼는 순간 내 삶의 고유한 빛은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남들과 끊임없이 자신을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항상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부족한지를 판단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스승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저는 늘 불행할까요? 스승은 말없이 두 개의 촛불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는 키가 크고 밝았고 하나는 작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 둘 중 어떤 촛불이 더 빛나고 있습니까? 수행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스승은 말했습니다. 각자 자기 자리를 밝히고 있을 뿐입니다. 어느 것이 더 옳고 그른 게 아닙니다. 이 말을 듣고 그는 비로소 비교의 습관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비교는 본능입니다. 하지만 그 본능에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항상 1등을 하던 친구와 자신을 비교하며 늘 괴로워했습니다. 시험을 잘 봐도 그 친구가 더 높은 점수를 받으면 기쁨은 사라졌고 자신이 한 노력을 깎아내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전학을 가고 나자 그 학생은 오히려 더 공허해졌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던 공부, 성장하던 과정이 모두 비교라는 렌즈를 통해 왜곡되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의 속도, 자신의 길, 자신의 방식대로 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평온할 때는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타인의 삶을 더 많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소셜미디어를 보며, 뉴스를 보며, 누군가의 성공담을 들으며 자신을 깎아내리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화면 너머의 삶은 전체가 아닙니다. 누구나 빛나는 순간만 보여줍니다. 그 뒤에 어떤 그림자가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한 직장인의 이야기입니다. 늘 SNS에서 행복해 보이던 친구를 부러워했지만 어느 날 그 친구가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삶의 진실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비교는 감정을 흔들고 감정은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그러니 먼저 나의 중심을 다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삶을 원하는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어떤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반복할수록 타인의 기준은 점점 멀어지고 나의 기준은 점점 또렷해집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 누구보다 성공한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많은 날들을 불행하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긴 병상 생활을 하며 자신이 소중히 여기던 것은 가족과 평온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늦게 깨달아 아쉬웠지만 그래도 알게 돼서 다행이었다고. 우리는 지금 이미 충분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 소중함을 비교로 인해 보지 못할 뿐입니다. 나만의 속도, 나만의 리듬, 나만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내가 가는 길은 누구와도 똑같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삶의 신비이자 아름다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고 있다면 잠시 멈춰서 자신의 마음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디로 가고 싶은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비교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깨어있는 선택입니다. 남보다 앞서야 한다는 강박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바라보라고. 다른 누구보다도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마음. 그것이 수행의 시작이며 평화의 문입니다. 오늘 하루 남이 아닌 나 자신을 바라보며 비교가 아닌 이해로 자신을 대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거창한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크고 멋진 성공, 특별한 사건, 누군가의 인정을 받아야 비로소 행복하다고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삶 속 진짜 기쁨은 의외로 작은 것들 속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햇살이 포근하게 드는 아침,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순간, 지나가던 아이가 건넨 해맑은 미소, 이런 작은 장면이 어느 날은 하루를 환하게 밝혀줍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소확행이라 부르진 않지만 본질적으로는 작은 것에 깃든 법의 소중함을 늘 강조합니다. 탐욕을 줄이고 욕망을 내려놓을수록 있는 그대로의 일상에서 큰 기쁨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 노스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큰 사찰의 주지 스님이었지만 어느 날 모든 자리를 내려놓고 산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나가는 바람, 피어나는 꽃, 졸졸 흐르는 물소리에서 더 큰 진리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대나무 숲 사이로 들려오는 새소리를 들으며 참선하고 해가 지면 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차를 마셨습니다. 그 어떤 권위도 명예도 사람들의 인정도 그 평온한 순간만큼의 기쁨을 주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고요해지면 작은 것들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큰 감동을 얻게 됩니다. 한 어린아이의 이야기입니다. 부모는 늘 바쁜 일상 속에서 비싼 장난감을 사주고 좋은 학원을 보내주며 아이를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말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엄마와 함께 마트에서 사탕 하나 고르던 시간이었고 아빠와 동네 산책을 하던 저녁이었노라고요. 어른들은 쉽게 잊습니다. 기쁨은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간의 연결과 따뜻함에 있다는 사실을요. 사람들은 큰 성취만을 기쁨이라 여기지만 실은 그것은 잠깐의 도취일 뿐입니다. 그 이후엔 더 큰 것을 바라보게 되고 또 다른 갈증이 찾아옵니다. 반면 작은 기쁨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삶 전체를 감사로 채워갑니다. 한 직장인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편의점에서 커피를 하나 사서 사무실 옥상에 앉아 5분간 하늘을 보는 게 습관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 5분이 있기에 하루를 견딜 수 있고 그 작은 루틴이 자신을 지탱해주는 기둥 같다고요. 작은 기쁨은 반복될 수 있고 언제든 되살릴 수 있으며 오래도록 남습니다. 큰 기쁨은 놓치기 쉽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내가 웃은 순간은 언제였는가? 어떤 장면에서 따뜻함을 느꼈는가? 그 기억을 떠올리며 그 장면이 결코 대단하지 않았다는 걸 한번 느껴보세요. 그게 바로 작은 것에서 오는 큰 기쁨입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골목길 작은 집에서 하루하루를 소박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특별한 여행도 화려한 외식도 없었지만 늘 웃고 다정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실 수 있냐고요? 노부부는 대답했습니다. 같은 찻잔을 쓰고 같은 라디오를 들으며 같이 앉아 햇빛을 받는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라고요. 이처럼 기쁨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마음이 불편하면 그 옷이 갑갑하게 느껴지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감사함이 없으면 그 맛은 무미건조할 뿐입니다. 반면 단순한 한 끼 식사에도 마음을 담아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됩니다. 작은 기쁨은 마음을 정화시키고 삶을 지탱하는 에너지가 됩니다. 그러니 너무 크고 먼 것을 바라보지 마세요. 지금 이 자리 눈앞의 순간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기쁨을 찾는 연습을 해보세요. 오늘 마시는 물 한 잔, 조용한 오후의 햇살, 누군가의 짧은 인사, 그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한 선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들을 하나씩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의 삶은 훨씬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합니다. 더 높은 지위, 더 넓은 집, 더 많은 소유. 마치 지금의 자신은 부족하고 더 가져야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진정한 만족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갖지 않음보다 더 큰 자유는 없고 채우지 않음에서 오는 고요함이 가장 깊은 기쁨이라고요. 자족이란 지금 이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충분하다고 느끼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소유에서 자유롭게 하고 비교에서 벗어나게 하며 삶의 평화와 고요를 불어넣어 줍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요?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가진 것을 만족으로 여기고 더 바라고 탐하지 않는 마음이 바로 그 평화라고요. 이 말은 단순하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고 더 잘나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자족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모든 경쟁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삶을 조용히 단단하게 지켜나갑니다. 한 시골 농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큰 수입도 명예도 없었지만 늘 웃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도시에서 온 방문자가 물었습니다. 무엇이 그리도 만족스럽냐고요? 그 농부는 대답했습니다. 비가 오면 땅이 쉬고 해가 뜨면 나도 함께 일어나고 가족이 웃고 밥이 있으면 그게 전부라고요. 이처럼 자족은 어떤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마음의 선택입니다. 무엇을 가져야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없어도 괜찮다고 느끼는 마음이 바로 자족입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욕심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자극과 욕망을 끊임없이 부추깁니다. 더 비싼 차, 더 좋은 집, 더 많은 인맥. 그러나 이 모든 것의 끝은 공허함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채우면 또 다른 하나가 비어 보이고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또 다른 욕망이 태어납니다. 하지만 자족은 그 순환을 끊습니다.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는 선언은 더 이상 외부 조건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한 젊은 직장인의 사례입니다. 그는 어느 날 퇴사를 결심하고 작은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자연 속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삶. 처음엔 불안했지만 어느 순간 마음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마트에서 1,000원짜리 두부를 사는 일이 당연한 소비가 아닌 감사한 선택으로 바뀌고 매일 마시는 물 한 컵에도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다고요. 그는 말합니다. 이전엔 더 큰 걸 원했지만 지금은 하루 3끼 따뜻한 햇살 그리고 나 자신과의 평화로움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요. 자족은 결코 포기나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면의 충만함을 발견하는 길입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삶의 작은 장면에서도 의미를 발견하고 매일의 반복 속에서도 감사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따뜻함을 전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자족하는 삶은 겉으로는 단순하고 조용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풍요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란 결국 이 자족에서 비롯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숨을 쉴 수 있는 몸, 따뜻한 차 한 잔, 당신을 아껴주는 누군가. 그 모든 것이 이미 충분히 큰 축복입니다. 자족은 가진 것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빈틈을 채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결국 당신을 가장 깊은 고요와 기쁨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